천일별님과 23번째 시간입니다. 아모스 7장을 통하여 재앙시의 사명자에 대해서, 황충의 역사에 대해서, 시대적인 사명자에 대해서, 다른 질의 말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재앙이 오는 것도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요, 재앙이 물려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의 종은 재앙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말 미약을 깨달으며 호소할 때 하나님은 재앙을 피하게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장종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한 범인에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의 변론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주님과 순교자 부활 승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가장 사랑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임마님 시간 4,000명의 변성도가 됩니다. 주님 외에는 이들보다 더 복할 자가 없죠. 세세 왕권과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는데, 이 종을 일으킬 종을 이제 시대적인 사명자라 그럽니다. 시대적인 사명자는 대충적으로 보면 양심시대에 노아가 있고, 이제는 언약신앙시대에 또 족정시대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있었죠. 율법시대는 모세가 되고, 이제 은혜 시대는 바울과 베드로가 되죠. 근데 이제 인간 종말에는 환란장 시대는 누가 되겠습니까? 두 증인 권세 받은 종의 첫 번째 나오는 종이 되는데, 그 시대적인 사명자 예표가 아모스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을 통해서는 세긴 사명자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말씀하시고 무엇이 사명자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사명자로서 이제 결국은 학교에서 1장 20절에는 인을 삼을 종이다. 인을 지으시는 종이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사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다. 또 이사 50장 16절에는 중재자다. 한의 대행자로 쓰임 인간적 형벌에 역사를 할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2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철장 은혜를 준다. 새벽별을 준다 그랬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열왕중의 왕을 삼는 놀라운 역사를 하게 된 것은 심판주 역사를 이 종에게 맡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이 시대적인 사명인데, 그런 사명자가 결국은 뭘 하느냐? 왕국권을 해서 주님이 다스릴 천국을 건드리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33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가라 그랬죠. 이 시대는 잠든 영혼을 깨우쳐서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인 천국을 건드리는 것이 가장 큰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는 이제 계시록적으로는 다시 예언의 대표적인 사명자고, 그 종에게는 진리의 심판의 타임들을 줘서 이는 별론대로 경고하고 별론대로 심판하고 별론대로 재앙이고 별론대로 구원을 받고 별론대로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을 심판의 타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타임들을 전하는 전사들의 역사를 하고 나서는 다시는 용서 없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때도 정한 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이것은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때는 먼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도로 위에 돌아나가 다 무너지게 된다. 성전이 다 파괴될 걸 얘기했죠. AD 70년에 로마 장군의 디도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로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에 돌아나가면 다 무너지고, 또 예수님을 이제는 못 박히는 그 죄 때문에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나라를 뺏겨서 결국은 나라가 없는 시대에 살게 됐죠. 그래서 이것은 1948년 5월 14일과 8월 15일 날 이제 독립이 되는 것과 한국의 독립을 제가 말씀드려서, 이때는 건축자의 어른들이 모퉁이 때문에 머리통이 되었다는 말씀 중에서 한국이 말세 사망자인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고도 이제는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모가나무 비유를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가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것이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모가나무를 저주하니까 말려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려주는 이적이 나타났죠. 근데 마태복음 24장 이제 33절 34절에 보면 32절부터 보면 뭐가 나옵니까? 나무가 나고 잎이 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니 인자가 눈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올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이 바로 1948년 이스라엘과 한국의 독립대를 여는 것이고 이때 사명이 움직이는 건데 이 세대는 다 이제 이루어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그 세대는 이루어지는데 인간 동안이 되면은 조선 시대는 45세 살기도 어려웠죠. 평균 연령이. 근데 지금은 80세, 80세가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은 10편, 90편, 10절에 여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 세대가 70년과 80년이기 때문에 1948년을 더하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는데 2028년 전에 공중가는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세년이 아주 임박동 때가 된 것이죠. 전세년만 지나서 난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씀해서도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주님 오실 날이 징조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이 물으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1948년 이제 한국에 독립되고 1949년부터 이제는 뭐가 많이 나타나는 겁니까? 거짓 선지자가 한국에 또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단 탈선된 단체들이 많이 나타난 것이죠. 그때 또한 참종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난리와 손을 듣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건 1차 세대과 2차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합니다. 1914년에서 1918년 1차 세대는 1939년에서 1940은 2차 세대가 지나는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종말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를 그래서 말씀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직 아니라 그랬죠. 민족이 민족을 따라가 나라를 세력하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재난의 시작이고 끝이 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은 한국의 유기동랑과 창세를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 전쟁이 한국에 심판이 환란이 온 것, 이것이 갖고 온 때가 온 겁니다. 나라가 나라를 되찾는다. 이 말씀도 보면 그거는 1975년 4월 30일 걸린 베트남 전쟁을 얘기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은 전 세계에 3분의 1을 공산화를 시키는 일이 완성된 것이고 7머리 10뿔에 해당되는 10나라의 위성국가가 완성된 때거든요. 그래서 7째 머리가 나타나는 이러한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에서 공산당이 등장한 스탈린이 타락해서 스탈린이 악의 세력에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이룬 것이 바로 인간 종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정확히도 알 수 있는 것은 뭘 뜻하느냐? 4대 종말가 나타나는 것이 또한 기독교 종말이죠. 인간 종말은 이때가 인간 종말이고 4대 강국과 5대 강국이 나타나는 것이 인간 종말이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 있죠. 그것이 두 노선 시대에 4대 병마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복음운동도 병발은 복음주의를 복음운동을 뜻했는데 이것도 초림의 기회에 천국 복음운동을 얘기한 것이 아니죠. 계술시대에 제레미주가 오실 때 왕국거론 중에 복음운동을 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나타난 것은 20세기 후반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말은 1910년에 아까 나타났다 그랬죠. 검은 말은 이제 물질 만능주의가 돼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조성하는 자본주의가 파트라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는 20세기 후반 한국으로 와서도 1961년 이후로 경제개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죠. 그래서 무역 번성시대가 된 것이 바로 검은말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는 청홍말 시대가 중요한데 이것은 세계정부는 1972년 2월에 미국 닉슨 대통령과 중공의 보택동이 핑퐁객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소련에서 대땅들을 들고 나와서 거짓평화 시대가 왔고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가 이제는 필스테카 들고 나와서 계획개방 시대가 됐다가 결국은 1991년 소비에트 연맹이 무너지는 때가 왔죠. 근데 이것도 이제 한국은 정확히 또한 구분이 되죠. 1997년에
김대중 정권과 2002년 노무현 정권, 2010년에 문재인 정권은 청말시대로 이제는 친중, 친북, 친공산당, 음자 정권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나오면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청말시대 가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지역에 들어서 심판의 환란이 가까이 올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스가랴 1장 7절에 보면 이제 홍마가 하나 등장하고, 또 스가랴 6장 2절도 홍마가 등장하죠. 이 홍마는 1966년에서 1970년 오택돈이가 문화 대혁명을 일으킬 때 4,300만 명이나 축이고 공산당을 세운 것이죠. 중공회요. 이것이 이제 홍마의 역사의 시대다. 그런데 청월 시대도 자마라고 했죠. 건장 오래전과 알게 된 것은 협성 시대가 아주 강한 시대가 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지금의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는 협상 시대가 많은 부작용을 하고 사상적인 갈등을 빚는 시대가 온 것이죠. 이것이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을 나타낸 것인데, 음력 정권은 좌파 정권을 뜻했고, 음력 교권은 WGC, WA, NCK, 또 지금은 노잔대라고 하는데 이것이 다 음력 교권에 해당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심판대가 온다는 그러면 심판대 멸망을 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때는 시대적인 사명자가 나오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여기 1절부터 그 일들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사람을 구원하고 복받게 할 것이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로 보자면 전 3년 만의 역사와 후 3년 만의 역사는 2024년에서 2028년까지로 예상이 되고요. 아까 한 세대 안에는 2018년에서 2028년까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2028년 전에 공중과금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는 아주 가까운 때고, 재창조가 되고 아마겟돈에 거쳐서 하는 것은, 아마겟돈은 2031년경에 예상이 되고, 재창조가 되고 이제 황폐된 걸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것이 지나서 2034년쯤 왕국권들이 되어서 천년국이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고, 예수님의 천년왕국 평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이제 사명자가 언제 나타나야 되느냐? 21세기에 현재 사명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 초림과 재림이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2000년을 예정하셨거든요. 그래서 1세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를 열어온 것이 마가 다락방이죠. 21세기에 이제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이제는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결정을 알고를 모는 시대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인데, 이것이 나타나서 이루어질 때가 바로 재형시의 사명자인 아모스 7장이다 이 말입니다. 1절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뺀 후 풀이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함이 어떻게 서리까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이제 한 가지 제가 빼놓은 것은 계시록 8장에 보면 6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이 있죠. 이거는 전 세계가 산발이 공산화될 것을 얘기한 것이고, 1917년 볼스케비 혁명 이후에 1970년 4월 30일까지 인구적으로 영투적으나 전 세계가 산발이 공산화된 것이 이게 인간 총괄이 완전히 된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도 바하토 이슬람 시대들에 보면 천국복음이 땅끝에 되면 그제야 끝이 오라고 했죠. 천국복음이 땅끝에 되는 것은 1880년 한국에 결국 복음이 원도도 아펜설리에서 들어왔죠.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이제 19세기에 이제 들어왔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의 복음이 이제 완전히 번성이 되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21세기인데 그것이 바로 여기 7장 1절입니다. 왕이 풀을 베는 것 같아서 그랬죠. 이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적인 전환기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충이 나타나는데 악당이 푼풀 같은 지리를 대적하고 나와도 물리쳐 줄 것을 얘기한 건데, 말세종이 나올 때 황충이는 말세종이 나온 걸 싫어하겠죠. 마귀 들어가서 마귀 도구된 자들이 바로 황충인데, 마귀는 대부분 어딜 튼탑니까?
불의한 격언세가 태통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2장 구절과 3장 구절에 보면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해라고 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대적으로 할 걸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2002년도 이제 해당이 돼서 그때 황충이 나타난 역사가 나타나고 진리의 연결성이 이루어지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때 이때도 하늘 바라보고 야곱이 미약하니 어찌하오리까 그쪽을 깨닫고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죠. 하늘의 종을 망하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연계가 장성이 돼야 이제는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 이기는 대판이 들어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황충은 계시록 9장 4절 이하에 보면 입맞지 않는 자만 해야 한다고 놓고선 오기라 황충을 또 황충이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데 미리 나오는 무슨 말을 뭡니까? 식인 사명자가 나오니까 식인 사명자란 말은 뭡니까? 왕권 받을 적이 먼저 나오는 적인데 마지막 황충은 왕권을 받지 못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10장 4,000명을 못 나오게 하는 것인데 10장 4,000명이 이렇게 식인 사명자가 나올 때 이런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타난 때가 바로 2001년, 2002년 시기다. 그래서 이때 스가랴 6장 시대는 자기 곳에서 순회종이 나올 것을 얘기한 것이고 스가랴 3장 버튼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드렸는데 내 종 순을 나게 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시대다. 그래서 이것은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 2001년에서 2006년도까지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로 승리의 특별히가 나타나는 말세 세명자가 역사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예비되고 준비돼서 이제는 전선자가 날이 임박한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응하는 자밖에는 알 수 없는 것이고 노아에게 4,500년 전에 왜 방주를 절하고 그랬으면 노아만 120년 후에 이제 물심판이 올 것을 알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랑의 방주, 은혜 방주와 기록 11장 4절에 보면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그랬는데 두 증인 권세가 역사를 감람나무 같이 된 적이 나와서 결국은 촛대의 역사를 뜻한 것이다. 감람나무 같이 된 적은 긍기를 내는 종인데 스가랴 4장 10절 이것은 늦은 비성령을 받게 하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것을 혼선시키는 이단과 탈선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신앙을 잘못해서 결국은 헛된 수고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이 두 번째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절부터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또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러 증거하여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라 하는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께서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서리까 하며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들어줄 게 그러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무리 세계를 멸망하는 징계 심판의 환란이 올 때를 얘기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한국에 먼저 이제 남북전쟁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 봤던 미션 21절에 창세기는 환란이 온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22절에 보면 택한 자의 그날을 감해해 준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기가 발달해서 전쟁을 내비두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의인자도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죄인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권세받은 종을 통하여 그 어찌는 환란 끝을 맺게 하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 일이 여기서 있을 걸 바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불로 심판할 때 바다와 육지까지 삼키는 피를 주는데 이때 황충 때 그리고 또 마귀 때 피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남은 점 남은 백성으로 새 시대를 이루죠. 이것은 이제 한국에 2024년에서 2025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환란 재앙 때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들은 보호해 주는 일이 있고 합당치 않은 자들은 멸망시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군데 이제 약속이 되어 있죠. 예언이 되어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는 이제 대국 미관에 따라서 민족 후회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죠. 개구리에는 환란이 온다. 이어서 2장 2절에서는 자고리에는 환란이 온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남북전쟁을 다 뜻한 것이거든요. 계시록 9장 10절 15절에서는 3세대를 예언하는 것이고 계시록 16장에서 16절에 보면 아마겟돈이 예비가 되죠. 그래서 아마겟돈은 결국 19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나타나서 그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환란 재앙의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환란 당일 보호해주기 위해서 환란을 길게는 끌고 가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남북 환란이 와도 1년 남지도 않에 다 모든 것이 끝날 것인 것을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모스 미가서 5장 5절 6절에 보면 일곱 여덟 군왕이 북방을 친다 그랬죠. 그때 우리 칭을 밟을 때 그가 우리의 풍경이 된다 그랬는데 그 과는 누구냐? 그거는 이것을 5장이라고 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언지적인 종이 되어서 모세가 기도하여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종이 기도하면 일곱 여덟 군왕의 사명자들이 이제는 나타났을 때 천군천사가 나온데서 북방으로 물리칠 것을 통일이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이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다 물리쳐서 악취가 난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이제 가까운다는 거고 바벨론 70년이 참 지금 현대에 이제 북한 성도들을 구원줄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보면 바벨론 70년이 찼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에 찼으니까 이제는 그들 해방시킬 때가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한일 1300만인데 이때는 알고 올모는 유일한 때고 믿음이 성령 역사에 따라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시키는 때가 바로 1300년인데 이때 역사가 바로 여기 7절 9절을 얘기한 겁니다. 이게 참 이것이 시대적인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른 줄을 띄우고 쌓은 담곁에 주께서 손에 다른 줄을 섞고 쓰셨더니 내가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삼등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황폐될 것이라 내가 이나 칼로 여러 가지를 치라 하시니라. 그랬죠. 주께서 다림줄을 베푸신다 그랬죠. 구약의 주는 누구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죠. 신약에 나오는 주님이 예수님이 되지만은 구약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직접 다림줄을 베푼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변호하러 서시고 심판하러 서시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고 심판한다 그랬거든요. 그 변론이 바로 다림줄을 베푸는 때인데 이것이 마지막 하늘 전산담을 뜻한 겁니다. 이것이 기록 11장 3절에 두 중의 권수들이 1210번 예언한다 그랬죠. 이때 바로 알고 모으는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가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판의 다림줄의 진리는 예언서 계속을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해서 그 변론 본문 그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재앙하고 이제는 새 시작 올 것을 말씀하는 성경의 변론을 뜻했는데 그 변론하는 종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적인 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세계 사명자다. 근데 그거를 1300만 동안 1600만 베풀고 나서는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용서치 않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세계 3등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 성도들이 회복될 거다. 모든 기독교도 합당치 않은 들보득된 기독교 불의한 교권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만 망해야 되냐? 모든 종교도 해당되지만 여러 보암에 짐을 친다 했죠. 세상 권세도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권세를 마귀가 이제 잡고 있는데 아담과에게 뱀이 이겨서 뱀이 별성찬하여 용이 되어서 세상 것들을 가지고 있죠. 이 세상 것은 다 끝나는 때 보는 것이 후 3년간 때부터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후 3년만 때는 심승별밖에는 아비지역 때 다시 시대였지만은 이것이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을 걸 여기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시작될 때 작은 일에 나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것이 스가랴 4장 10절인데 이것이 순금의 속되기가 이루어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한 2013년 1월 28일에 그날이 또 응한 겁니다. 그것은 스가랴 5장처럼 확연할 때를 받은 두 여인이 나타나고 망령된 병들하는 여인이 나타나서 새로운 교회가 작은 교회로 시작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 예비되어서 그 종들의 예비되어서 이제는 천상만에 들어가는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이게 인간으로 되어질 일인데
이것이 아주 임박한 때가 와서 이제는 마지막 탈진리를 전하는 천일명의 위험 때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불과 나오게 되죠. 철저히 순종하여 충성한 지도자는 7명을 임하에 받는 임마들이 한 4,000명이 나오죠. 그들은 듣다 왕권 받을 정도이고 등에 쓰는 큰 무리는 신부단장을 못해서 들림은 받지 못하지만 심판과 수명을 받아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원자가 되므로 이제는 백성이 될 자들이 바로 색대가 백성이 될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300년 만에 다 이루어질 때다. 이것이 끝나면 구원의 역사가 끝하고 하늘문이 닫혀서 이제는 완전히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와 참된 선자가 대를 보여준 것이 10절에서 15절입니다. 때 그들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부를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아브라함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샤가 또 아마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여 너는 이따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는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구민이라. 아마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해서 이는 아마샤 선지자가 있는 것은 선지국가와 선지 학교를 나와서 정통적인 선지자죠. 근데 아모스는 이제 농촌 아모스라고 뽕나무를 제외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라 그랬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대결이 되는 것을 본 것이고 불의한 격언들과 참된 종의 반열이 이제 영계 싸움이 일어나고 전성을 좋아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온 것이고 전에 들어갈 날이 임박한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에도 경고를 하게 되고 왕에도 경고할 때가 된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일정 부분 응한 것이고 또 응할 것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는 것처럼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 아들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내가 어떻게 안 했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시대인 사명자가 나온 걸 보여준 것이죠. 불의한 격관수들은 마귀의 세력이 되어서 자칭 유대인이 되므로 방해 세력이 되는데 이 시대 방해 세력은 바로 뭡니까? 왕국권수를 이루고자 하는 그 세력을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불의한 격권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음료 정권과 격권이 특별히 이걸 방해하는 시대가 20세기고 21세기에 지금 들어와서 새로운 역사가 생겨서 두진 곳에 받은 쪽이 나와서 역사할 때가 임박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 10절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스라엘 집을 향하여 경계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중에서 창기가 될 것이며 네 자녀는 칼 엎드려질 것이며 네 땅은 줄티어 나눌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정령스럽게 높은 데서 떠나려 하지 않는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이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정권과 격권이 됐건 다 이 왕권들에서 자신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저는 예언할 동안 이걸 방해하면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용서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예언할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일어나 빛을 발할 종인데 이사 60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60장 12절에는 너를 섬기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라 그랬죠. 나라 백성을 이 말씀의 빛을 전하는 다른 전하는 종을 대적하면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없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구체적인 정권의 역사가 실현적으로 나오는 시대적인 역사 이런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 정통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고 이 말씀에 응해야 하나님의 쓰는 시대적인 사명자다. 그것도 때와 기간 하나님이 정한 때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미리 나오면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나중에 나와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때가 우리 말씀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유언고만한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국간에 원대적 혈을 받아서 자석 만대 축부리는 복된 정도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